반도체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반도체로 학위를 받았고 그리고 반도체로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학술 논문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발표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논문도 많이 쓰고 특허도 많이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진영상이고요. 이 늦은 나이에 제가 신학을 공부하게 되고 여기 계신 박이원 목사님께서 3년 동안 저를 지극정성으로 지금까지 키워주셨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저에게는 처음 대회에 설교할 수 있는 정말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미 우리가 읽은 것처럼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활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도와드리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하나니 이런 데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5가지 5대 강령이 있습니다. 파이브 솔라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 5대 강령은 3개의 강령은 마틴 루터에 의해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존 칼빈이 2개를 더해서 5대 강령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마틴 루터가 이 종교 개혁을 하기 전에 그는 굉장히 말할 수 없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인지에 대하여 사람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생과 그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한 끝에 로마서 16장 17장을 보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이 말씀을 읽는 중에 그의 전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 말씀이 견인차가 되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 종교 개혁의 여파로 우리가 지금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제창한 3대 강령은 진리를 판단하는 최종 권위는 오직 성경에만 있다. 솔라 스크립트라. 구원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은혜에 의한 은혜에 근거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솔라 스크립트라, 솔라 그라시아스, 그 다음에 솔라 피데. 오늘 이 3가지 솔라가 오늘 우리가 공독한 이 로마서 16절, 1장 16절, 17절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리뷰하고 이 말씀이 주는 결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이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시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복음은 로마서 1장 2절에 아주 명쾌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40여 년 동안 공학 논문 그리고 회사에서는 기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공학 논문이나 과학 논문은 명확한 근거에,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저도 거기에 그와 같이 성경에 명시되어 있는 근거에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복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요? 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은 그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에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두 군데가 나오는데 제가 한 군데만 발췌했습니다만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은 모세 오경이 되겠죠. 선지자의 율법, 대선지, 소선지의 글이 될 것입니다. 시편이 나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다고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가 이것이 비록 예수라는 단어가 없을 뿐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는 예수 구원에 대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복음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이 마지막 날에는 신약시대를 말씀한 거가 되겠죠. 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신약성경을 말씀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또한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솔라 스크립트라, 이 진리를 판단하는 최종 권위는 시절이 어떻든 시대가 어떻든 그리고 사회 문화가 어떻든 최종적으로 오직 이 성경 말씀에 있다, 복음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경에는 분명히 모든 사람에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그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입은 자 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는 아포로시스인데 이 얘기는 그 죄의 상태에 있는 노예를 모든 풀 프라이스를 주고 다시 사서 자유의 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성가대 연습하면서 제가 우연찮게 달란트 비유를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종이 주인이 이렇게 용서해주는, 속량해주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준 그 주인이 기대하는 것은, 그 종에게 기대하는 것은 100데나리온, 그 사람에게 빚진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야 될 그 사람에게 빚진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하는, 그것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신 주인이 그 종에게 기대하는 그 기대였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인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죠. 우리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이건 어려운 산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분명하게 산수입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쉽게 계산하세요. 1달란트는 하루의 일당입니다. 그 일당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1데나리온은 그 사람의 일당입니다. 우리가 1년 365일 가운데 300일을 일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300데나리온이 1달란트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러므로 1달란트는 2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세금까지 고스란히 모아놓은 돈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탕감해준 돈은 1만 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는 20만 년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것이 우리 죄의 무게이고 그것이 우리가 갚아야 될 죄의 부채의 규모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1만 달란트,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셨어요. 그리고 탕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100데나리온의 순종을 기대하셨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에는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한 문화씩 주셨습니다. 100데나리온이 바로 한 문화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100데나리온 그리고 한 문화의 부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구순까지 우리가 갚아야 될 그와 같은 부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100데나리온의 부채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그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유는 로마서 25장 3장 25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여기서 중요한 건 피입니다.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되겠죠.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말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저 밑에 제가 법궤를 이렇게 법궤 사진을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법궤 안에는 뭐가 있는가요? 법궤 안에는 십계명의 돌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무엇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 그리고 때로는 불신하면서 때로는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상황에서 그 죄를 범죄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로마서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은혜를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는 얘기는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일만다란 빛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때로는 불경건한 상태,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과 불신하는 상태,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원수된 그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피로 우리가 화목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 법궤 안에 들어있는 돌판, 지팡이와 만나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포텐셜리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죄들이 저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 죄를 감싸고 있는 것이 법궤 뚜껑이에요. 뚜껑. 우리가 화목제물이라는 그 뜻, 화목제물의 원어의 뜻은 저 법궤 뚜껑, 우리의 죄를 덮고 있는 뚜껑입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제 대제사장이 저 지성소에 들어가서 짐승의 피를 뿌립니다. 짐승의 피를 발라요. 그러면 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화목을 이루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피를 우리 죄를 덮고 있는 법궤 위에 뿌리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같이 하심으로써 우리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도 하나님도 얻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도 의롭게 되는 윈 결과를 얻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간과라는 단어는 죄가 있던 죄가 없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간과라는 죄는 그냥 죄가 있는데 죄를 없는 것처럼 덮어주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피로 의롭다고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죄는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죄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감싸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 법궤 뚜껑으로 가로막고 그 위에다가 피를 뿌려주셔서 우리의 죄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하면 예수님의 저 법궤 뚜껑, 피 묻은 법궤 뚜껑이 우리의 죄를 가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보혈의 이 법궤 뚜껑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심판이 오며 우리는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죄가 율법에 노출되었을 때는 바로 사망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모든 죄가 이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5가지 제사에 의해서 번제, 5가지 제사는 바로 이와 같습니다. 번제는 우리의 온전한 헌신에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피로 드리는 것입니다. 소제는 우리의 우리의 헌신을 얘기하는 건데, 소제는 원래 피가 없지만 그러나 소제는 번제와 화목제와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제 역시 피를 동반한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우리가
이 피로 인해서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속죄제는 내가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속건제는 내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 잘못 저지른 여러 가지 그 장엄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궁극적으로 여기 표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덮고 있는 이 뚜껑은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나와 있는 이 5가지 제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가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끼쳤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가대 찬양에서 오 놀라운 주, 예,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을 갚아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 놀라운 주, 우리 나를 의롭다 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놀랍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움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There is no way.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는 그 사람에게만 이 이신층의 복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는 것과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알아봐야 되겠죠. 우리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은 이신칭의에 대하여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4장에서는 이와 같은 예로서 로마서 4장 전체가 아브라함의 예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저 지도를 보고 계십니다. 성경에 아마도 제가 기록하기로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세계 대전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오른쪽에 그쪽에 이라크와 이란 지방이 있습니다. 여기에 4개의 강국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창세기 14장에 대한 말씀을 압축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4대 강국 중에 하나가 엘람입니다. 엘람은 노아의 큰아들 셋의 큰아들이 엘람입니다. 엘람은 지금 현재 이란입니다. 그 4대 강국이 이쪽 이스라엘 지방에 있는 작지만 잘 사는 나라 5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이게 주기적으로 조공을 바쳤는데 어느 한순간인가부터 이 조공을 바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안 바치니까 저 4대 강국이 이렇게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 5개, 이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방에 있는 5개 나라를 이렇게 공격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이렇게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자기 집에 있는 318명, 군인이 아닙니다. 자기 집에 있는 종들 318명을 데리고 단지방까지 쫓아가서 거기서 이 4대 강국을 격파시킵니다. 격파시키고 뿐만 아니고 자기 조카 롯도 구해오고 뿐만 아니고 그들이 노략질해가 여러 전리품들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4대 강국. 오늘날 이란을 배후로 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죠. 옛날이나 창세기나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 그 연합국의 군대를 4명, 그 318명, 그 종들을 데리고 와서 격파시켰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격파시키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이 멜기세덱은 잠시 후에 히브리서를 말씀드리면서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이 없을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순종해서 이 팔레스틴 지방까지 왔는데 여기서 닥친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때 창세기 14장은 그 세계대전이고요. 창세기 15장은 그 뒤에 이어진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얘기는 아브라함이 그 연합군을 그렇게 자기 종들을 통해서 격파하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들의 보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보복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 다음에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창세기 12장부터 주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자식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들었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이미 생물학적으로 생식 기능이 없는 그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으로 나의 이성과 지성을 초월하여 믿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의롭다 하시는 그와 같은 사건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오늘 본론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성경에 모두 5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박국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읽은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갈라디아서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히브리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신칭의, 이신칭의는 의로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거에 대해서 마틴 루터가 제창한 솔라 피데, 솔라 피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하박국서에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켜볼 때 하박국은 유대 왕조의 마지막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입니다. 모든 역사가 그렇듯이 왕조의 끝에는 굉장히 아주 심한 부정부패가 있습니다. 의인이 어려움하고 악인이 잘 되면 그와 같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 어느 때까지 저런 일이 계속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패하고 부정한 그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보면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갈대아 사람을 들어서 저들을 치겠다, 저들을 심판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의 응답대로 이 유다는 갈대아 사람들 느부갓네살 군대에게 멸망을 당했죠. 그러나 멸망당한 다음에 그 참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부녀가 고탈당하고 이 아이의 여자가 죽임을 당하고 배를 갈라서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 도적과 이 여러 가지 형언할 수 없는 사회적인 부정부패, 이스라엘 유대 나라일 때보다도 더 심한 그런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박국이 두 번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을 보면서 이렇게 이것을 보고만 계실 겁니까? 라고 하박국이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께.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기다리라.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아멘. 예, 이것이 하나님의 두 번째 기도 응답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뒤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박국이 이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박국이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을 들으면서 입술이 떨리고 창자가 뒤틀리고 이 무릎이 후들후들 떨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때에도 하박국의 삶에 변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으로 믿고 이루어질 거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이 삶 가운데 비록 가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지만, 비록 무화과나무에 잎이 무성하지 않으며 제가 지금 잘 안 보여서 네, 그렇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예배 전 찬양으로 드린 그와 같은 상황, 비록 하박국은 스틸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시편 23편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편을 쓸 때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었습니다. 죽음이 앞을 왔다 갔다 하는 그와 같은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능하신 손길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Therefore I shall not want. 나는 아무것도 여호와 한 분으로 여호와 한 분으로 족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이 하박국의 찬양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나의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나는 하나님의 몫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참으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마틴 루터가 모든 이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 그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말씀을 참으로 믿는 것, 그것이 하박국이 믿는, 그리고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그 말씀을 참으로 믿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엇도 하시고 그 의를 통하여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전에 있는 그 다음에 맞습니다. 제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헬라인네가 아멘입니다. 예, 이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죄의 1만 달란트의 빚을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1년에 연봉의 3분의 1이면 우리가 순종하면 충분히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순종은 바로 내가 빚진 자, 신약 성경에는 빚진 자, 페일로라는 헬라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빚진 자, 내가 복음의 빚진 자, 100데나리온 한 문화의 빚을 진 자, 이 빚을 탕감하기 위하여 탕감할 목적으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생각했던 이 믿음이라는 그 개념은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자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부분이 오늘 저는 이 부분으로 이 말씀으로 시간을 함께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액 피스티오, 에이스 피스티, 누구의 믿음으로부터 누구의 믿음으로 라고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부터 나의 믿음, 또한 이 믿음은 우리가 믿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부터 믿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아니면 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가지고 있던, 애초에 가지고 있던 작은 믿음으로부터 믿음을 더 쌓아서 더 큰 믿음으로,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 가능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믿음은
바로 전에 있는 것처럼 이 빚진 자로서의 사명, 빚진 자로서의 빚을 탕감받기 위해서 나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부담을 덜기 위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한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에서 주로 읽는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 저는 생각하기에 의인은 이 믿음을 전파함으로 전도로 선교를 통하여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에는 갈라디아 3장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2번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편의상 두 번째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여러분 이 문장 가운데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의인화된 표현이죠. 그런데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믿음은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신 예수님이 오신 후에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롭다함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의인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약간의 신학적인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은 믿음의 시작이고 예수님은 믿음의 또한 마지막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믿음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예수님 그 자신이 믿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그의 이름은 중심이요. 그의 이름은 그의 이름은 믿음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누구나 다 기억할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것이 원어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란 바라는 게 능동태로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란다는 얘기는 소망한다는 얘기고요. 실상이라는 얘기는 휘포스타시스. 우리가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할 때 호모우시오스 그 다음에 세 위가 계시다. 세 휘포스타시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놀랍게도 믿음은 소망되어져 왔다는 것. 우리가 현재 원로 이 헬라어 원본대로 해석합니다. 믿음은 소망되어져 왔던 것들에 대한 휘포스타시스다. 그러므로 믿음은 예수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믿음이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에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레위기와 히브리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주 은혜로운 책이죠. 레위기는 구약의 관점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하신 책입니다. 히브리서는 신약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책입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미얀마 두 신학교에 가서 이 히브리서를 전체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제가 선가에서 하면서 히브리서의 결론은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가라고 제가 농담 반 진담 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진담입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볼 때 안셀름이라는 중세의 어떤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용어를 도입해서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는가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 히브리서 1장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2장은 그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셨는가
일곱 가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짚어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히브리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와 하늘의 세계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 화면에서 보고 있는 그 내용은 두 가지 성수, 두 가지 장막에 대한 얘기로 예수님과 이 세상을 비교하고 있는 거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광야에 있던 성막을 보게 됩니다. 아론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 클래식한 제사장이 보겠죠. 그들은 아론의 제사는 우리 죄를 완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매년 제사를 피를 흘리고 또 흘리고 또 흘리고 그래도 그 죄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가 아니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 하늘의 대제사장입니다. 아까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릴 때 이 아론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이 예수님을 예표로 하시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셔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내려오셔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장막의 단계를 거쳐서 그 본인의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늘에 오셔서 하늘을 보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있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중보자라는 얘기는 여기는 이 보혜사라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 중보자라는 얘기는 마치 이제 이 어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이렇게 중재자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그리고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이 장막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이 고난을 당하셨구나, 이와 같은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제 우리 새벽기도 새벽 예배 시간에 우리가 나약하고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원수일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죽이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 부분이 오늘 이 장막 이 페이지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출애굽기에 기록된 구약의 성소를 보고 있습니다. 이 성소를 제가 편의상 약간 크게 본론을 바꾼 건 아니고요. 크게 약간 구조를 잠깐 바꿔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성소에는 동쪽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에 가면 이 하나님의 영은 성전의 동쪽으로 오십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왔을 때 거기에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고 7 금초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와 성소는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에 있는 성소에 있는 모형대로 출애굽기는 그리고 로마서에는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이 지상의 성소가 하늘에 있는 모형대로 지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하늘에 있는 모형, 하늘에 있는 실체의 그림자가 바로 저 성소라고 한다면 그러면 실체의 본질은 어떻게 될까요? 집사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 나는 이 양의 문이다. 나는 구원의 문이다. 내 외로 내가 나 있는 문 위로 들어온 사람은 도적이요 절도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오로지 유일한 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번제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짐승을 잡아서 짐승을 다 불에 태우고 그 피로써 이렇게 속죄함을 받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저 번제단에서 불사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물두멍은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물두멍은 회개 또는 말씀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배속으로
없다 하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여러 가지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죄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를 지나면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은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떡상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초대, 금초대는 스가랴서에 가면 성령입니다. 그리고 향단은 에스겔서에 가면 성도의 기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에서 지성소를 얘기하는데 법궤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실제 물리적으로 향단은 성소에 있는데, 왜냐하면 이 향단을 불을 태울 때 그 향내가 이 휘장 밑으로 해서 하나님이 영광이 계신 저 법궤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바로 그 순간에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계신 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누구도 아닙니다. 대제사장만, 그것도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곳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순간에 휘장이 갈라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저 성소에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오셔서 하늘 성소에 계신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통하여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의 번제단에 우리 순서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번제단과 그 다음에 물두멍과 그 다음에 이것을 성소에 들어와서 예수님, 이 삼위일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의 묵직히신 몸으로 열어놓으신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결론입니다. 히브리서는 제가 지금 여기서 너무 글씨가 작아서 읽어지지가 않습니다만 제가 일주일을 보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제사를 단번에,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단번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단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늘 성소에 이르시고, 하늘 성소라는 의미도 단어도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서는 제가 9장에 나와 있는 말씀, 새 언약의 중보자, 메디테이트, 중보자가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피를,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의 피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담력을 얻죠. 그래서 나의 의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데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나의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어제 새벽 예배 오신 분들은 부족한 저의 설교를 통해서 들으셨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편안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화목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거나 동일하게 환난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제해되는 게 아닙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그 소망을 히브리서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의 현재 상태를 달아놓은 영혼의 다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닦아놓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중보하고 계신 그분이 하늘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같이 히브리서 4장 14절을 같이 찾아보고 읽으심으로 오늘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히브리서 4장 14절을 성경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55페이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14절 저의 말씀을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준비해 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전향하리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란이 있을 때 우리 인내하고 연단하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이 하늘 성소에 계신 예수님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가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변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 서고 뒤로 물러가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내 다른 관점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눠봤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이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영혼의 닷처럼